네. 오늘 또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죄, 그 결과와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본문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제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아멘. 아닙니다. 21절까지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 같이 보셨죠?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벌써 출범 예배 이후로 우리 DYC 예배가 드려진 지도 벌써 이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났네요. 그렇죠? 네. 예, 3월 그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그 창조론을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진행 중인데 혹시 이 창조론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자가 3장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네. 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목사님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네. 그 현대인들의 그 조급증이나 죄에 대한 그 메시지를 사실은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고려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층들은 이렇게 좀 더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쉽게 다루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먼저는요,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요, 오늘날 우리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그 현상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피상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때만이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를 정말 알게 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필요하신가에 대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가령 그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가요, 환자가 싫어하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하고 있던 치료를 멈출 수가 없듯이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맡겨주신 목회자로서 제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부분을 다지는 이 창조론과 또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의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제 문제 부분을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니까 우리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이 기초 작업을 잘 마무리하셔서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또 처음이 좋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되어진 그 자존감을 세우시고 창조주이시자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만나가면서 그분을 향한 참 믿음과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서와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DYC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DYC의 존재의 이유이고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상기해 볼까요? 우리는 지난주 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해결책까지도 함께 나누어 보고 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부터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의 실패 그리고 긴 어둠의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 속에 드리워졌다는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또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있다. 그것이 뭐였죠? 예, 바로 죄입니다. 죄는 특별한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따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또한 우리는요. 특별한 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일에 죄가 뒤에 엉켜 있습니다. 모든 비극과 그 불행 안에 죄가 있습니다. 또 절규하고 고통하는 그 내면의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죄가 스며들지 않은 그런 곳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죄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들을 망가뜨리는 그 원흉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간과하면요. 또 그리고 무시하면요. 우리의 신앙과 그 삶이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죄에서 또 다른 죄가 파생되고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끊임없이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정확히 다뤄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죄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 죄를 사회적인 문제, 때로는 심리적인 허약함, 또 실수, 때로는 환경의 문제로 그렇게 가볍게 다뤄버려요. 어쩌다 실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다 하는 그 실수가 끊임없이 재현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원죄를 이야기하며 고개를 흔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통해서 인간을 파악하지 않으면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과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원인을 확인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죄의 결과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즉 어떤 판결을 내리셨던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죄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 인간의 첫 범죄, 즉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의 그 본성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지적, 도덕적, 신체적 능력에 영향을 끼쳐서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그런 인식을 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상실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인간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죽음의 상태가 되었고, 영으로 하나된 하나님과의 그 분리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사단의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은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로서의 관계도 분리를 가지고 왔고, 이것들이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그 감정과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면서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이 불화와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사단이 그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기는커녕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이는 곧 생명과 축복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범죄 후에 인간은요,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러나 수치심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자 그들의 그 벗은 몸을 스스로가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죄는 인간을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서 자존감의 그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만족을 못하는 그런 자아의 모습을 갖게 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추구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교만, 분노 등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함께 들어와서 삶이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감정을 그렇게 조절할 수 없게도 만들어버리고, 육체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육체는 욕구의 그 만족을 구하는 삶.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은 그것들에 대해서 정죄하며 견디기 힘든 내적 갈등의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타인과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또한 피차가 경쟁자가 되었고, 동정심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권위와 그 사랑에 대해서 상실하고 배격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자 전적으로 선하시고 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숨어버리는 두려움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범죄 전에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이름을 짓는 동안,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짓는가 옆에서 지그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돌도 섬기고 나무 앞에서도 절을 하고 하늘의 별과 달도 숭배의 그런 대상을 삼아버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물로서 우리보다도 더 하급한 대상 앞에서조차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두려움은 명백히 죄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정받고 보호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실상은요, 이 두려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생겨난 것으로 내가 내 삶의 그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 그렇게 거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죄의 영역이에요. 성경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죠. 예, 요한 1서 4장 18절에서는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본뜻을 그 본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능력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약하게 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섯째로 신라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돼서 그가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하게 될까 하여서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그 하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룹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화영검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의미합니다. 낙원에서의 그 추방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모진 내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였다. 왜? 죄인된 상태로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화영검을 둘러서 보호의 울타리를 치신 그런 조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화영검을 둘러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그 희망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인생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어떤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지내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된다. 끝이 없다 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큰 벌일 것입니다. 예, 만일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원한 그 생명을 얻었다면 인간은 영원히 악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나온 아담은요 땀과 수고와 고통 속에서 그 살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다시는 에덴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존재에게 우리의 욕망을 내어줄 때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 모든 노력들을 때로는 방해하시기도 하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런 것들도 사용하셔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기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셔서요. 에덴을 영원히 잃어버린 후로 오랜 세월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의 낙원을 찾고자 했지만 어때요?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자신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 인간은 죄인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한은 절대로 그 낙원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범죄한 순간요 이러한 현상이 즉각적으로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앞서 말한 많은 깨어짐과 끔찍한 결과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전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본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은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예, 오늘 본문 11절에요. 우리가 눈으로 함께 볼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동일합니다. 불순종한 것을 인간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는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예. 이 대답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정직한 반응이었어야 돼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더라면 간단한 문제를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말합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아주 질이 안 좋은 대답입니다. 예. 인간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죄를 부정합니다. 어떻게 부정합니까? 책임을요,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버린 거예요. 예.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립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어 자신의 아내에게도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죠. 예. 즉, 당신이 나에게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이런 뜻이 이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담은 자신을 쏙 빼버립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관련해 사람들은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예, 제가 많이 들은 질문 중에도 하나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선악과를 뭐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하셨는가? 예, 이거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 아니야?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본인의 그 실패 아닙니까? 하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입니다. 예.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남을 탓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크고 작은 일에 할 수 있는 대로 변명을 불러댑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원인 제공자로 하나님을 지목합니다. 예,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책임 전가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성을 내세웁니다. 아담의 주장에는요, 오히려 자신은 희생자라는 이런 뉘앙스가 풍겨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요, 인간의 불행 5분의 4는 자기 자신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인간은 이렇듯 자기 죄를 인정하기가 싫어합니다. 우리는 다른가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질문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하와 역시 아담과 대답이 똑같습니다. 역시나 남 탓을,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패턴입니다. 특징은요, 자신의 행동보다요, 죄를 짓도록 부추긴 사람들을 더 부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자신은 쏙 빠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요, 다른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들에 능숙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르신가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심심치 않게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부각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들.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과는 최대한 부풀리고요, 남이 이룬 성과는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에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정당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 탓, 환경 탓 이런 것으로 돌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행동을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축소하고 가능한 자신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가고자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추겼다고 해도 그 죄는요, 내가 지은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만 합니다. 자신이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짐승들요, 동물들은요,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본능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책임을 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각과 능력을 주셨고요,
너무나 큰 특혜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곧 조금 과한 말로 내가 짐승이 되겠다, 동물이 되겠다 하는 그 선택과 같은 것입니다. 자유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아담은요 하와 때문에, 그의 아내 때문에 그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아담은 자신의 그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가 누구다? 아담이었단 말입니다. 아담은 제사장적 위치에서 책임을 진 자로서 자신의 그 역할을 다하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존귀할 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유혹을 했던, 자극을 주었던,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죄를 짓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예.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책임 전가를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책임 전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는 부풀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망하는 단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의 대답도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대답도 바로 이 대답이었을 겁니다. 둘러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 예. 비록 실패해 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바로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었다면 그 많은 깨어짐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비단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기만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 죄를 인정할지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버린 이 어둡고 악한 시대에 우리는 다른 거, 저는 다르고 여러분들은 다르십니까? 평화를 상실해버려 그 인간의 삶이 불안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 모든 자리에 그 아담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전가와 죄를 피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도 동일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 앞에서 부담만을 느낄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고통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죄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범죄한 삶의 여정은 이제 죽음의 여행길이 되어버렸어요. 첫 범죄로 인간은 육체적, 영적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죽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을 했습니다. 건강하고 원기 왕성한 신체와 정신이 모두 약해갔습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에게 죽음은 원래 예정했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야? 절대 아니요.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낯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요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분은 범죄자들을 에덴의 본향으로부터 추방하시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단절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관문이 되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을 금지하심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하셨어요. 그 공의를
보이셨어요. 이처럼 뱀의 유혹에 넘어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 그들은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격리되고 말았습니다. 그 조치를 결정하실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편에,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나의 그 제약됨을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이 그의 사는 날 동안 왜 이토록 수고하고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그어두신 그 구별선을 넘어서고 하나님이 고유하게 부여해 주신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인류는 현재까지도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하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엄중한 판결을 내리셨고 그 판결은요, 너무나 두렵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과 그 판결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범죄한 인간에게도 여전히 사랑과 긍휼로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갖게 고백하는 저도 굉장히 아프네요. 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이 엄청난 죄의 결과들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깨어져 버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이 많은 삶의 깨어짐들을 회복할 방법도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화평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만 모든 회복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함께 제가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오늘도 이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요, 들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친히 자신의 그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감히 나가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나의 화평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죄악됨을 더 이상은 다른 것에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이 시간 애통함으로 회개함으로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주의 힘과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예, 주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예, 주님. 막힌 담을 모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는 평화. 주님 평화. 우리의
맡깁시다. 염려다 맡기라네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들의 염려가 뭡니까? 이 시간 주님께 맡깁시다.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이렇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예, 감사합니다. 주가 예, 주님 우리가 죄인 이렇소이다. 아버지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이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그 주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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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요 절대 두려움과 수치와 그런 죄악됨에서 죽어야 될 존재로 지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디자인 속에서 처음이 좋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범죄함이 이런 자리에 있겠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어떤 제약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묶고 있으세요. 그 악한 원수의 거짓된 메시지와 묶임에서 이제는 여러분 자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주께 맡기십시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염려 맡기라 손 내리시는 주님을 힘있게 붙잡으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범죄와 오늘까지도 이 시간 이미